자, 우리 31절 한 절 지금 우리가 주목했는데요. 31절 어떤 모습이죠? 교회 모습이죠. 교회 모습.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교회 모습 어때요? 교회 모습 어때요? 네? 은혜롭죠. 베리 굿이죠. 보기 좋죠. 뷰티풀이죠. 아름답죠. 성도님들 복되고 은혜로운 모습,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막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게 다 교회와 거짓 목사들이에요. 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교회. 자, 지금 여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냈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님들, 원인이 있죠. 모든 상황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그것보다도 나중에 우리 얘기하고 처음에 어떤 접속 부사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31절이 결론이에요. 결과론적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성도님들, 이 그리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 원인이거나 뒤에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에 내용이 발전하여 뒤에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 31절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앞에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일이 있어서 그게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되고 확장이 돼서 31절의 결과가 도출됐다. 그래서 지금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리하여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하심이 소망이다. 이 그리하여,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냥 접속 부사가 아니에요. 이 그리하여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하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된 게 그리하여가 뭐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심각한 일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이 그리하여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도망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누가 맹활약을 합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시몬이라는 가짜도 만나고 성령을 막 돈으로 사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베드로랑 요한이 급화돼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또 엄청난 기독교 역사상의 큰 사건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부터 사울의 회심 사건까지 이 모든 일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되었다.
해피엔딩.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동화 같은 데 보면 성도님들, 그죠? 그리하여 이게 누굴까요? 신데렐라랑 왕자님은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하여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하여 미녀와 야수도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그리하여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그리하심?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한 분이죠. 보혜사 성령님. 그리하여 이렇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31절은요 성령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데반의 순교부터 사울의 회심까지 이게 다 성령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성령님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31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목적을 두고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과 빌립과 사울의 회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총괄하셔서 이런 결론으로 도달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님,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방대하다는 거, 방대. 그 용량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시편 기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 모래알보다 많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우리 작은 생각에 갇혀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속단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성도님들. 나중에 알죠.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과 내가 미처 몰랐던, 뒤늦게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다 펼쳐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보고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피가 나지 마세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이 지금 31절 이렇게 교회를 복되고 부흥시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냥 평탄하고 형통하고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해서 31절의 결과가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바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둠과 골짜기와 아픔을 통해서도 때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난만 보면 안 돼요. 어두움도 성령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같이 합시다. 내 생각과 다르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방식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내 생각대로 된 게 거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틀렸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실망시켰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게 없어요. 내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도 나에게 실망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죠. 좀 전에 요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도 그렇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갈 사람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고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요셉이 일이 안 풀린다니까요. 계속 더 꼬여요. 그럼 이건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넌 지금 형통한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요셉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태동시키는, 발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도님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문제를 마이너스로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나를 해결시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리는 그러한 플러스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 위기였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창출하시고 전화위복시키죠. 전화위복. 그러니까 성도님들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교회는 그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관하고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습니까? 31절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무너졌나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사울이 난리치고 온 유대인들이 다 난리쳤는데 무너졌나요? 오히려 더 좋아졌잖아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오히려 더 확장됐잖아요. 당신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31절.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더 확장됐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성령님이 역사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와해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지만 교회를 무너지게 못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늘충만교회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난날에도 숱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잘해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No, 성령님께서 지금 지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것을 성령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외부의 위협과 외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 로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200년 동안 탄압했어요. 거기에 네로도 있고 칼리큘라도 있고 엄청난 고문과 혹독한 시련,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언제 무너집니까, 성도님들? 유혹으로 무너집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그럴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풍성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풍성해지면, 솔로몬도 그렇고 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풍성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냐면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뭐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삶의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련,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내 삶,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확신만 있어야 돼요. 이걸 성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오늘 보세요. 31절 9장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 문제, 때론 우리의 실수, 실패, 연약함까지도 다, 요셉 형들이 잘못한 그 죄까지도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 보세요. 네? 이것만,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알건 이거 모르면 우리가 막 헤맵니다. 막 헤매요. 막 쓰러져요. 정신없이 방황해요. 마음고생합니다. 마음고생.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론이 뭐예요? 선을 이룬다. 선. 합력하여 복을. 이 사실만 딱 우리가 큰 틀로 딱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의인들은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하심이 소망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이 교회의 모습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잖아요. 이게 좋은 교회 모습이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31절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물론 사람들의 뜨거운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애씀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 원동력이 뭐냐? 자,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나왔던 답인데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진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지도자들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족하는 거죠. 사람들 많아지면.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네?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그냥 교회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다 성령의 역사. 우리 인생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도는 다 성령의 역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님을 받은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성령을 빼고서는 교회는 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이 다 제외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질감이 느껴요. 성령님 얘기하면.
성령을 패싱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교회의 위기와 문제냐? 네?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재예요, 성도님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부재되면 교회는요,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합니다. 타락. 변질돼요, 변질.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한 거예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네?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냐면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돼요. 인간이 주인이 돼요. 인간의 욕구만 충족되면 돼요. 교회 나갔더니 뭐 잘 되더라, 뭐 사업이라, 그것만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이 진행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됐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도 질문했죠, 제자들한테. 평안하니? 평안하느뇨? 성도님들 어때요? 지금 요새 내 심경, 내 상태가 좀 평안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안 평안이에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네? 성도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평안해졌을까요? 성령님이 평안하게 하신 건데, 일단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무너지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인간을 성령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말려요. 해볼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성령님이 그에게 짠 나타나서 빛을 비추어줘서 그 폭주하고 있는 그 사울의 그 모든 열심을 제동시키고 딱 종식시켰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리되고 사울이 사라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내 심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되는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령님이. 평안하게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전반적으로 평안하잖아요. 그죠? 왜 평안을 주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죠. 누가 박해합니까? 누가 핍박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왜 이러한 삶을 주셨죠? 신앙생활 계속 열중하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리되니까 평안이 임한 것처럼 이 사울의 영적인 의미와 상징이 뭐냐면 육의 속성이죠. 사울은 육의 속성의 대표적 인물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의 속성이 정리가 되면 내 마음은,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 육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육의 속성은 약합니다. 육의 속성은 믿음이 없어요. 육의 속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저 문제에 사로잡혀요. 육의 속성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네? 육의 속성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요란함이 있고 그냥 정신사나워요. 이 육의 속성 때문에. 교회의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들보다 육의 속성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냥 다 자기 잘났다, 자기 말만 옳다 주장하고, 그렇죠? 자존심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있었던 그 감사교회 있거든요. 감사교회
강대상 현수막에 어떤 말씀이 딱 부착되어 있는 줄 아세요? 31절이에요. 오늘 30.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씀은 부착됐는데 성도들끼리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예? 말씀과 정반대예요. 네? 마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 육의 속성이 정리가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정리시키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언제 교회와 성도가 평안하냐?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과 화목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화목할 때, 반목할 때는 평안하지 못하죠. 화목할 때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화목할 때,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 때, 성령님과 관계가 좋을 때, 성령님과 잘 지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평안해져요. 부들부들해집니다. 날카롭지 않아요. 까칠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그냥 다 덮어줘요. 용서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막 까칠해지고 전투적이고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막 자존심 싸움을 하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삶의 질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 삶의 질은, 행복도는요,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또 같이 해주세요. 내 영적 상태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좋으면 평안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만 우리는 집중적으로 주력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니까, 비밀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면 평안한 줄 알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평안하게. 염려에서 평안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좋은 교회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하여, 그 다음에 시작, 든든히 서가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네? 성장이죠. 성장.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조금이라도 성장시키고 있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원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네? 그대로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이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자. 어린아이 특징 잘 속잖아요. 잘 속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손가락 안에 어떤 어린아이한테 이 안에 뱀 있다고 속였거든요.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잘 속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자꾸 속아요. 마귀한테 사기당해요. 확실히 알지 못하면 자꾸 속아요.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이건데 저건데 막 정신이 없어요. 열이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내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 그냥 교회 성장에 미쳐 있죠. 교회 성장이 뭐예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교회 성장입니까? 물론 그것도 교회 성장이죠. 주님이 그러면 그런 교회 성장을 원하시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야 정세민 목사야, 너는 왜 교회가 사이즈가 그 모양이냐? 교회가 커져야지, 그래야 내가 영광 받지.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사이즈 성장이 아니에요. 무슨 성장? 사람의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육신적인 내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속성으로 변화되고 크는 걸 원하시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영적인 성장은 물론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절실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커지는 성장만, 그냥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 이게 타락이에요. 단회에서 맨날 장로님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그냥 이것만 현안이 돼 있어요. 현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까? 여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성장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아까 말씀처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유년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성장해야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성장하지만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거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데 움켜잡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해야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어리다는 건 뭡니까? 자기만 애들이 무슨 엄마 아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만 하죠. 자기 생각. 나는 지금 초콜릿을 원하는데 엄마가 안 줬어. 그러므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성도들이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중요해. 이게 어린애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성장이 해야 본인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교회가 좋고, 성장해야 성도님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까 요동한다 그랬죠? 네? 성장하면 기복과 편차가 줄어듭니다. 점점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그 무난함 한결같아요. 신실해지죠. 충성스러워지죠. 든든하죠.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든든하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 기도하면 든든해요. 든든히 서가요. 마음이 든든해요. 내 곁에 성령님 계셔서 든든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자꾸 문제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사람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든든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든든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불안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마음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기도하면 든든해.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 기도가 나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든든하게. 보세요. 오늘 말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가 얼마나 복된 단어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엎드리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으면 성령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든든하게 세워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과 교회는 다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어야 성장하지. 사춘기 때 많이 먹으니까 성장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이렇게 우리가 점점 든든히 서가고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면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바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 아시죠? 이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들 주고 복 주고 물질 주려고 창성하게 하려고? No,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만들려고.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하나님의 관심이잖아. 관심.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후부터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복을 줘요, 하나님이. 일단 경제적인 복을 막 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막 부자가 돼버려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최고죠. 물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저기 후순위야. 후순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게 경외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귀하게 여겨요. 성령님 귀하게 여겨요. 영적인 거 귀하게 여겨요. 기도하는 거 귀하게 여겨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귀하게 여겨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면 복을 주시죠. 흥왕케 됩니다. 흥왕케. 히브리 3파 그죠? 출애굽 시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이게 엄청난 거죠. 바로의 명을 어긴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1번으로 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 그냥 하나님이 하사품을 선사합니다. 가정이 흥왕케 돼요. 가정. 그래서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그냥 잘못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다고. 자녀들도 복받고 그냥. 다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시편 말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흥왕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절친이 되면 하나님이 비밀을 너한테만 말할게. 친구끼리 그렇잖아요.
친밀해지면 성령님과 소통이 있어요. 주고받음이 있어요. 더 자주 만나주세요. 더 예민해져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친밀함이 있어요. 성령님들 이런 복을 소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곳이에요. 내 삶에 문제만 없으면 되나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은혜 받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더 각별한 사이 되고 싶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인대요. 친구끼리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은혜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현실이 되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을 얻어요. 시편에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어. 주님이 딱 때를 따라서 채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도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그의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꽉 찬 거예요. 만족하게 하는 거죠. 와, 좋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포만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주를 경외함과 마지막이에요.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을 경외하면, 같이 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면 위로받는다. 성령이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죠? 우리를 만나 주시죠. 성령님이 은혜 주시죠. 여러 가지 성령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죠. 눈물 닦아주죠. 안아주시죠. 싸매어 주시죠. 나를 붙들어 주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위로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위로도 하시고 성령님의 또 위로의 방식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만남을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삭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 돌아가셨어요.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이 외로움, 이 허전함. 장막으로 들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시작.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고 이별이 되면 새로운 만남.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 제목인데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 또 다른 사랑으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자꾸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이렇게 위로하세요.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이게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욥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만난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인간적으로 뭐 연락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만나게 하시고. 왜 만나게 했을까요? 왜 우리 교회로 인도했을까요? 31절처럼 되게 하려고 성도님들의 삶을 이 교회에서 평안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성령의 위로받아서 성령이 진행하는 삶을 따라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의미예요? 풍성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신적인 부분도 좋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또 위로의 방식이 뭐냐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져.
더 많아지게 하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늘충만 교회를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은 말씀대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지금은 엄두도 안 나죠, 성도님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수가 더 지금보다 많아지게 하셔서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성도를 잃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목회자한테 이거보다 큰 슬픔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또 위로하실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위로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로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이 위로란 단어가요, 이 헬라어가 뜻밖의 이런 단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간구하다, 간청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위로하신다. 위로란 단어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알아요. 위로를 맛봐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실제적인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요. 이 땅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리 하실 것이다. 이 그리 하실 거예요. 31절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그리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이 말씀처럼 31절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현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620장